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치유하시고 풍성하게 먹이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와인의 맛을 보고 향기를 맡고 이 와인이 몇 년산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디 산지인지 그리고 이 와인의 이름은 무엇인지 이걸 잘 알아맞추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 소믈리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물을 딱 마시고는 이 물이 어느 물인지를 잘 알아맞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김치를 딱 먹고는 이 김치는 어떤 김치인지 알아맞추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채소를 딱 먹고 이거는 해남의 것인지 여수 것인지 저기 강원도 것인지 그러면서 이런 전문적인 맛을 가지고 알아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소믈리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요, 인생에 소믈리에 같이 너무 잘 알아맞힙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출발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문제의 치유와 해답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지교에서 저희들이 품고 기도하는 한 분이요, 많이 시달려요. 너무너무 시달려요. 어렸을 때는 악몽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시달렸고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해요. 심지어 어느 때는 배 안에 뱀이 들어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가는 거예요. 절에 가서 많이 하니까 스님 눈을 딱 보고 내려와야 돼. 그래야 일주일 동안 자기가요 시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마음에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있대요. 안 가면 안 간 주간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영적으로 자기에게 뭐가 들어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잡혀있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조용하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는지 그러니까요 좀만 이야기하니까 바로 알아들어요. 아, 우리 친정어머니 그리고 이 할머니 대를 잡았구나. 나는 지금 아픈 것이 가로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아픈 거는 무병, 신병이구나. 이분이 알아요. 이야기를 딱 하니까요. 이 문제가 지금 딸에게, 이 문제가 지금 자녀에게, 이 문제가 지금 가정에 나와 동일하게 임했는데 형태는 다르구나. 알아요. 이분에게 진짜 아들 살리고 딸 살리고 당신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인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했다. 그게 구약 성경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게 신약 성경이다.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영접하시려냐고. 그러니까요, 딱 영접기도 하려고 딱 하더만 잠시만요 하더라고. 아직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나는 분명히 당신한테 이 복음을 전했다. 일주일 안에 당신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모르고 당신도 모른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 내가 이 땅을 떠날는지 당신이 이 땅을 떠날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 복음은 전했다. 믿고 안 믿고는 당신에게 있다. 일주일 후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 다음 주간에 와서 진짜 한번 내가 이 문제에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내 배경을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내 지식과 내 공로를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만약에 빠져나올 수 없다면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알았다라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분이요, 너무 착해요. 사람 너무너무 착해요. 법 써도 될 거예요. 일단 인상이 착해요. 그 이야기하는 것도 착해요. 순딩이라, 순딩. 근데 이분이요, 진짜 복음 받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미 자기한테 하는 말이, 왜 너는 귀신을 네 안에 집을 짓도록 만드느냐. 알고 있어 자기가. 복음 받으면 가나안 여인처럼 진짜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이 생명 얻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창원에 내려와서 저희 교회 때문에 복음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서초 성당을 다녔어요. 근데 가정에 아내에게 큰 질병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성당에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딱 만나니까, 그 문제를 딱 만나니까 이걸 잔을 딱 들고 마시려고 하니까, 그분 표현이에요. 정확하죠. 그릇을 딱 들고 이 문제 가운데 해답을 아내에게 먹이려고 딱 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는 20년 넘게 성당을 다니면서 미사라고 하는 행위적 예배는 드렸는데 내게 종교라고 하는 그릇은 있는데 내용물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내용물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검찰 공간에 가서 검사장님한테 1년 동안 화요일 밤 8시 30분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눴어요. 석 달 동안 찬양도 잘해요, 이분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검사장님 되겠죠. 우리 경상남도에서 검찰에 제일 높으신 분인데 독일에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독어 잘하죠, 영어 잘하죠, 한문 잘하죠. 그 다음에 샹송 진짜 좋아해요. 거기다 나이 들어가지고 아내하고 스킨십이 잘 안 되어지니까 집에다가 가해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스포츠 댄스도 배워요. 자상해요. 찬양 따가면요, 저보다 목소리가 좋아요. 확 울리고요. 찬양 딱 하고요, 성경 딱 펴는 순간 졸아버려요. 언제까지? 성경 말씀 다 전하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완전 졸아요. 이래가지고는 석 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모님이요, 간지럽기를 하고 발을 찢고요, 다리 마사지를 해도 안 돼요.
어르신도요, 미안했는지, 목사님 제가 왜 이러죠? 어르신, 어제 밤새도록 잘못한 사람들 조사했습니까? 밤샜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 너무 피곤합니까? 아니요. 8시 50분 되어지면 어르신 매일마다 주무십니까? 습관이? 아니요. 11시 돼서 잡니다. 그래요. 그랬더만 이분이 단인 또 기는 들어서 혹시 악령이 저를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딱 폈어요. 어르신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딱 가지고는요, 천국 비유를 전하는데, 이 천국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물고 가버리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길가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래, 이걸 가지고 복음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검사장님 어르신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잠을 통하여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르신이, 그렇죠. 그날부터 안 자요. 그날부터. 저에게 우리 세 가족으로 불신자로 있다가 왔잖아요. 1년 동안 저는 세례 받을 때 엄청 울더라고요. 내가 이분이 참 많이 은혜 받았는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안, 친정 집안 배경이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거기. 교회 처음 왔는데 오늘 저희들 찬양 어때요? 부르니까 어때요? 가슴이 뜨겁고 막 힘이 나고 그러죠. 그분은 6개월 동안 우리가 찬양 부르는데 개구리 소리밖에 안 들려요. 왕왕왕왕왕왕 이러 얼마나 힘들겠어요.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니까요. 이게요, 와가지고요, 계속 혼미하게 만들어서요. 6개월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기 김기준 집사님 성은이 있는 자리에 앉았거든요. 거기 조심해요. 계속 졸았어요. 다 보여. 여기 있으면 여러분, 병간이가 무슨 생각 지금 또르또르 하고 있구나. 이게 다 보여요. 이건희 집사님 은혜 받고 있구나. 이게 다 보인다니까. 다 보여요, 여러분. 좀만 더 높으면요, 여러분 발을 어떻게 해가지고 있는 데까지 다 보일 거라. 그 정도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방금 영화가 3번 꿈꿨다 그러잖아요. 꿈 이야기 왜 했겠어요? 응? 왜 했노? 엄청 영적 싸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다 같이 영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영아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한번 가보세요. 김영아가 해놓은 거 벽에다가 도배를 해놨습니다. 아빠가 해야 될 거, 아빠가 오늘 물을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벽에다가 예쁘게 글자 빨간 거 탁 해가지고 벨패해가지고 이거 아빠 잘 안 해. 그러니까 영아, 아빠 지금 해야 된다. 진짜 시달리는 사람들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요, 그때부터 딱 많이 하니까요, 이거는 마귀 짓이구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딱 가지고 그때부터 그 두 분이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저희들 종교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니 내용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근데 많이 하니까요, 이 왕들하고 교황하고 힘대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황청에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교리가 뭐냐 하니까요,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질 때, 똑할 때 죽은 조상이 연옥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러면서 마죠. 면죄부 이걸 만들어가지고 마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고는 많이 하니까 죄인들은 절대로 교황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 교황청 올라올 때요. 피가 나도록 많이 하니까 걸어와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 인간의 행위, 노력.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지, 우리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딱 보고는 많이 하니까요.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과학이 발전되어지면 발전되어질수록, 의학이 발전되면 되어질수록 성경이 맞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아픈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고요. 그 원인을 알고 시작을 알고 거기에서부터 많이 하니까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를 예수님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 그 말씀 진리요, 내가 바로 잃어버렸던 생명을 주기 위해 온 생명 자체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마음, 생각, 불안 가운데 있는데요. 거기에 만하니까요. 치유하기 시작했다니까. 닉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차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 조차장은 뭐 하는 일이냐니까 철도가 들어오면 이 객차하고 객차를 분리도 시키기도 하고 연결을 시키고 다음에 잘 연결되어졌는지 점검하는 일이에요. 닉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름날, 한여름날 그 근무하는 높은 분이 생일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하자고 하고 빨리 마치고 다 갔는데 닉은 할 일이 남아가지고 아직 일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이래서 냉동 열차가 들어왔는데 그걸 분리하면서, 이 객차와 객차를 분리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다가 냉동 그 열차, 그게요,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왜 직원들은 다 퇴근했으니까, 파티하러 갔으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데 열어줄 사람이 없는, 문이 잠겨버려요. 자기가 정신을 딱 차린 겁니다. 이 객차는 냉동되어지는 차지. 나는 이제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얼어 죽구나. 그때부터 온몸이 차가워지기 시작을 하는. 이래가지고는
자기 주머니에 보니까 점검하면서 체킹하는 볼펜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기 냉동창고에 뭘 싸놨다가 이제 빼고 짐 빼고 보니까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자기 상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까지. 지금 내 몸이 서리가 내려서 덜덜 떨어서 얼어서 죽고 내가 지금 동상이 되어져서 죽게 되어졌다고 하면서 적어놓은 거예요. 뒷날 와서 그 객차문을 열어보니까요, 닉이 죽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동상으로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냉동창고는 들어올 때부터 고장이 나서 전혀 찬바람이 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만큼 우리 마음 생각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데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할지어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늘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학과 과학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치유자가 되어주셔서 완전한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생각이 좁아져 있고 초조하고, 그리고는 뭐하죠? 현실만 보게 만들면서 과거와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하게 하는 좁은 그릇으로 만들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증오하고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증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병들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오늘 머리 감으셨죠? 머리 감을 때 여러분 표정 한번 잘 보세요. 눈을 어떻게 합니까? 꽉 감습니까? 살짝 감습니까? 샴푸 선전 보니까 어느 분은 막 머리 벗금 탁 해가지고 거울 보면서 눈 떠가지고 이렇게 탁 하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감고 막 물 이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이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야, 살짝만 감아도 비눗물 눈에 안 들어간다. 우리 어머니가 좀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만 했으면, 저는 그렇게 세게 안 해요. 지금도 오늘도 제가 감는데요, 내가 알고 있거든요. 살짝만 감아도 안 들어와요. 얼마나 세게 감는지 나도 모르게 얘기해요. 인산이 써질 만큼 이래가지고 머리를, 내가 오늘 야, 힘 빼라. 그래 안 해도 안 들어온다. 네, 그래 안 해도 안 들어온다. 근데 우리가요, 들었던 게요, 그대로 뭐 하냐니까요, 나오게 되어진다니까요. 들었던 게. 우리 마음 생각은 그냥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자리 잡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도 모르게 먼저 들어와서 자리 잡은 것이 있다니까. 이게 우리의 의식적으로 느껴질 만큼 커서 어느 때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이러면서 마저 자꾸 많이 하니까 우리 자신을 학대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붙어있는 악신이 떠나가듯이 우리 찬양대가 진짜 개개인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새 가족, 그 다음에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어린 렘넌트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게 찬양대다. 그게 성경적 찬양대다. 노래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노래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영적인 비밀이 일어날 만큼 찬양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적 찬양대다. 저는 저 마음이 얼마나 쪼잔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밖에 몰랐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요, 교회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하나님, 나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해줘. 하나님, 나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왜? 저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거든요. 저는 더 많은 응답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치도 노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친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삽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서 데리고 앉혔다, 앞에 놓았다 이 말은 야, 교회 한번 와, 교회 가자 해가지고 딱 놔놓고 나 몰라라 하는 방치가 아니었어요. 완전 치유함을 받을 때까지 곁에서 그들을 도왔다. 이게 언어의 표현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로 치유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신의 연약함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저희 교회도 성경대로 주님이 하시는 이적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당연히 나타나야죠. 그렇잖아요. 이때 당시에만,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희들 우리 문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랬거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제자들에게요, 나는 이런 이적을 했지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질 것이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 불신자들은요. 만약 병들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 다음 뭐 하죠?
가난 찾아오고 이래버리면요, 인간의 모든 한계에 거의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한계를 넘어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의 이적을 베푸니까요, 이게 언제까지, 사흘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장애우들이 계속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걸 본 사람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저희들도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볼 만큼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분이 휠체어를 버려버리고, 손 마른 자가 이제는 치유함을 받고, 이런 모습을 봤다 가겠습니까? 오늘 무리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들이 돌아갈 때 길에서 힘이 없어서 쓰러질까 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 무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표현되어진 겁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 제자들이 강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을 말했지만 제자들은 불신앙을 이야기한 겁니다. 방금 전에 보니까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이적을 예수님이 방금 전에 행하셨는데, 이 제자들은요, 그거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어른들만, 남자들만 12강줄이 남았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물고기 하나, 떡 하나라도 있으면 예수님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강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방금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거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구나. 그렇죠. 은혜죠.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지 않았다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달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만들었습니까? 이 모든 것 생각하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당연하다가 어느 때는 많이 하니까요, 교만해집니다. 또 어느 때는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금요 예배 마치고 김재원 성도님한테 가서 미션 줬습니다. 싸워서 이겨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라. 육신도 이겨라. 미션 줬어요. 우리 권사님 예수 믿고 가장 힘든 암에서 이겼다. 김재현 성도님도 이기십시오. 백마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이겨서 할 일 많다라고 고백했는데 하시고 주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시라고. 싸워서 이기시라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 영적으로 싸우시고 마음적으로 싸우시고 육신적으로도 싸우시고 먹기 싫어도 먹고 그리고 계속 선포해라. 그리고 그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 손재경 집사님 하나 더 실험해요. 저 집은 특별한 집이거든요. 뒤늦게 되는 집이에요. 우리 김재현 성도님한테 보여줘서 말의 힘, 똑같은 밥을 해가지고 똑같은 그릇에다가 넣고 맛있겠다, 참 아름답다, 사랑해. 이거 3일 했는데 여기에는 흰 곰팡이가 피었어요. 열어보니까 향이 좋아요. 똑같은 밥, 똑같은 용지, 똑같은 곳에 딱 놔놓고 여기에는 많이 하니까요. 싫어, 짜증나, 맛없어, 미워. 3일 딱 되어지니까 시커먼 곰팡이. 열어보니까 썩는 내가 났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많이 하니까 그 썩은 그 밥에다가 다시 이야기를 해요. 맛있겠다. 치유될 거야. 변화될 거야. 잘 될 거야. 사랑해. 해보라니까. 꼭 해봐요. 그래서 변화되어진 걸 사진 찍어가지고 김재원 성도님한테 보내줘. 네, 손재인 집사님. 하시라. 네. 선생님들은 과학정신이 출중하잖아요. 해보시라니까. 제가 오늘 그 생각나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어진 것만 봤어. 그 변화되어졌는데 그걸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우리 장기에다 우리가 보고 사랑해, 건강해, 축복해,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 다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하셨어요. 다니엘아,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아, 네가 바사국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강건해라. 엘리야야, 네가 40냐 40주 걸어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먹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노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은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전에는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망했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요, 내역 가지고 오세요. 내가 예수 믿고 도박 갔는데 망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내가 예수 믿고 정상적으로 헌금하고 믿음 생활 진짜 하는데 망했습니다. 내역 적어 오십시오. 어쩌려고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경제가 넘치도록, 선교하고 넘치도록 하면 예수 믿고 내가 진짜 믿음 생활했는데 내 그때 재산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쓰고 내가 이렇게 저축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런 분 우리 재직해가지고 선교도 다 하고 교회 재정이 넘친다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성경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사업을 한다. 그 사업처럼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썸이 띄어졌습니다. 가장 육신적으로 봐도 성공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희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고 너무 육신적으로 목회를 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여러분 가난 때문에, 무능 때문에 제가 우리 남영미 성도님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전에 장사하던 그 식당 재계약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딱 드렸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생각이에요. 맞잖아요. 잘 모르니까, 새가족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재계약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면 재계약 안 될 수도 있다. 그거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거 목사가 할 말이 아닌데 믿음으로 재계약 돼! 기다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요. 혼자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쩌죠? 그러다가 전에 한번 우리 김정렬 집사님이 짱을 한번 먹으러 가자고. 그 집이 제가 알기로 진주맹가였거든요. 근데 그 집 망했어. 그래가지고 임대 붙여놓은 거예요. 임대. 근데 여기 가게에서 여기까지 50m 밖에 안 돼요. 그것도 공원을 하나 딱 주고. 근데 그 임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재계약하기 전에 제가 가게에 갔는데 그 국밥집 딱 근데 시스템이 완전 국밥집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풍천장어 그래가지고 곧 개시한다라고 하는 A4 용지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국밥집인데 이래가지고 장어집 안 됐긴데 이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재계약을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근데 남영미 성도가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계약이 되는 게 좋은 거면 재계약 해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피난길을 주십시오. 그런데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 됐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감님이 안 해줘. 그 가게에 대한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올려준다 해도 안 해요. 저 진주맹가 저기 한번 가보라고. 떨어지자마자 저분은 해버려요. 무섭게. 그냥 뭐 말을 못하겠어. 가자마자 계약하고 앞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더 넓고 다음에 임대료도 거의 비슷하든지 좀 쌉니다 그러더라고. 저 계약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인 제가요 애가 안 써집니까 여러분? 제가요 여기에서 예배 마치고 가는데 아무도 모르지만요 제가 늘 만나니까요 남영미 굴국밥 그거 계속 통과하면서 오늘은 손님이 있냐 없냐 비가 오는데 있냐 없냐 그러면서요 하나님 진짜 복음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손님 많아요? 많더라니까요. 자리가 부족해. 이래가지고 돌려가. 근데요 참 감사한 게요. 부산에서 아들이 부모님 뭐 기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장어를 사드리려고 부산에서요 맛집 집 근처에 상남동 찾았다니. 근데 지금도 많이 하니까 그 폐업된 크기가 나왔어. 진주맹가.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진주맹가 맛집이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데리고 왔는데요. 아니 그 상우가 개업했다고 먹어보시라고. 진짜 맛있다고. 한 번 먹고 가서요 계속 온대요. 여보
저는 저대로 믿음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는 게 뭐하냐니까요. 기적이에요. 안 되는 게 기적이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리고 성경대로 이야기하세요. 이거 딱 잡혔으면 하나님이 이거 내게 주셨다. 그러면 이거 딱 잡고 마냐 이야기해요. 계약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내가 잘났고 못났고 내가 믿음이 크고 적고 이건 모르겠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행하옵소서. 그게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 내가 주의 종된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 증거를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내가 딱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면 불가능한 일 가능케 되어지는 이적을 체험합니다. 궁핍한 가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얼마만큼요? 7,000명 먹일 만큼, 5,000명 먹일 만큼, 4,000명 먹일 만큼 식주인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 믿어진다라는 게 기적입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 없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찬양할 수 없는 내 입술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평생 무신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손길, 우리 온 성도들 한 주간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긍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